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부와 명예로 열방과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난 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의 부와 권세는 금의 사용처 또 해상 무역과 외교 활동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데요. 특히 남쪽의 홍해와 서쪽의 지중해를 오가는 무역로는 막대한 재정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병거와 말들을 통해서 그의 군사력 또한 입증이 되었는데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남부 지경까지 이렇게 광대한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평안과 번영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 부귀영화나 원수에 대한 복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다윗처럼 백성을 재판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의 왕들보다 더 뛰어난 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당시 이방 왕들이 추구하는 이 약소국을 약탈하거나 그런 약소국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등의 세상 방식을 통해서 부귀영화를 쌓은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곳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참으로 놀랍게 스스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이방 왕들이 있었고, 또 무역상, 객상, 아라비아 왕들과 방백들까지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스 무역을 통해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 공작 등과 같은 진귀한 품목들을 실어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무역 활동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방대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막대한 수익이 또한 창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에 관하여서 중요한 교훈적인 메시지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부에도 정말로 복된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복된 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소위 이 자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공간 안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나라들마다 서로 경쟁하며 다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때로 약한 상대의 것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관세 전쟁 또한 그런 맥락에서 볼 수 있죠. 약한 나라의 것을 강력한 나라가 빼앗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여 부를 쌓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과거 소위 이 전 세계가 제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력한 나라들이, 소위 강대국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삼는 거예요. 영국에 의해서 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이런 벨기에나 당시 유럽의 열강들, 또 미국에 의해서 전 세계에 아직 경제적으로 또 이런 문명이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의 식민지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식민지에 의해서 그 식민지를 약탈을 통해서 막대한 부가 이런 서구의 열강들에게 가는 거죠. 자원을 약탈하고 그곳에서 때로 심지어 노예들까지 잡아가서 노예를 사고 팔는 일들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세상의 부는 약한 자의 것을 약탈하여서 이렇게 부를 쌓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쌓은 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많은 왕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옵니다. 또한 공정한 무역과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많은 수익을 창출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를 얻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부를 쌓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부를 쌓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솔로몬의 부와 영광의 토대는 사실 솔로몬의 때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다윗의 때에 그 모든 부와 영광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 솔로몬 이전에 많은 전쟁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안정과 평화를 일구어 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그런 안정과 평화의 토대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솔로몬 역시 전쟁의 시대를 살아야 했을 거예요. 여전히 또 다른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 주변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그런 시절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 때에 그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안정과 번영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전쟁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그 아들에게 평화와 영광의 시대를 물려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평화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물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가고 포기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해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정말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습니까? 어려서는 아버지와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서 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고 왕의 사위까지 되었지만 그때부터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아 10년 동안 10년이 넘는 시간을 도망자로 죽지 않기 위해 도망자로 살아야 했고 그 도망자로 사는 동안에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려고 했다가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런 처지를 겪게 되죠. 또 왕이 되어서도 그는 계속해서 전쟁터를 전전해야 했고 그의 범죄로 인하여 자녀들 사이에서는 강간과 살인과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까지 일어나게 되고 그 아들은 결국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의 굴곡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을 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복수할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용서함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복수를 선택했다면 다윗은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또 다윗은 넘어지기도 합니다.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지르기도 했고 그리고 그 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목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죄를 지목당했을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함으로 죄와 싸워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처절한 영적 전쟁, 다윗의 처절한 믿음의 싸움의 승리가 솔로몬에게 그러한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요, 모태 신앙이 부럽지는 않습니다. 모태 신앙의 자녀들, 또 혹시 몇 대째 믿음의 가문의 사람들이 막 부럽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부럽지 않은데 부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믿음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싸움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을, 정말로 처절하게 믿음의 싸움을 해놓은 것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싸움을 해놓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믿음의 싸움, 또 자녀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살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다져놓은 믿음의 토대 위에서 믿음을 쌓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그것이 그 영역에서 부러운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다윗과 같은 믿음의 싸움을 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쌓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다 쌓아놓은 거예요. 다윗이 다 그 토대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부모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녀들은 그 부모의 토대 위에서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욱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다윗의 삶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그것이 축복의 근원인지 자녀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사신 것입니다. 내 자녀가 정말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그 부귀영화, 그 복의 근원이신, 부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면 가장 큰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부를 우리가 만들어내지도 못하지만 그 부를 스스로 이길 수 없음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에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솔로몬은 초창기에, 왕권 초창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왕권 후기가 되면 그가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들이면서 솔로몬조차도 그 이방 신들 앞에서 절하는 그러한 점점점 그의 신앙이 변질되어지고 타락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부를 지킬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 부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사라지면 부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